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밤새 늦은 밤부터 비가 왔습니다. 새벽녘에는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는지 제가 눈을 떴습니다. 봄비지요. 생명을 재촉하는, 그리고 마른 가지에 다시 물기가 올라오고 푸른 잎들이 돋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비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생명의 단비, 푸르러지고 또 자라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끼리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줄로 딱 끝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읍시다. 누군가의 약함을 감당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설교 끝이네? 무슨 소리인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에 상부상조다 그럽니다. 서로 돕고 돕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원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누가 도울 수도 있고, 아주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있게 되는 일이죠. 보통 뭐가 부족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좀 받거든요. 그럼 강한 사람은, 강한 자는 도움 받을 필요 없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한 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 성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께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르시는 거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도우려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리 힘으로 죄와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셔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을 누가 도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거든요. 성경은 복음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내 마음이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다오. 솔직히 제자들의 기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당신 혼자 기도하셔도 어쨌든 해내실 텐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도 우리한테 함께 있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도움이라는 건 약자도 강자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유형, 어떤 타입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있죠. MBTI 또는 기질대로 기질 분별에 대한 테스트 많이 있는데, 애니어그램 심리학 이론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애니어라는 말은 헬라어는 그리스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원문이 그리스 말이에요. 애니어라는 말은 아홉을 뜻합니다.
거기에 무게 단위를 재는 그램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의 그 유형, 타입이 나오고 그게 바뀌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한다. 이 애니어그램 심리학 이론이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어떤 그 인사 관리라든지 조직 운영을 할 때 사람 체크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애니어그램으로 사람의 유형을 분별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 심리, 또 사회활동, 학교, 공동체, 교회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론은 사실 많이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9가지 유형이 다 맞냐? 다 맞지는 않죠. 그러나 얼추 맞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척자형인데 개척자들은 진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죠. 이런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하거든요. 근데 개척자형의 그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편협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그 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섞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협조자형인데 이 사람은 감성이 상당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입니다. 애끓는 감정이 풍부한 거죠.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근데 감성이 풍부한데 약한 점을 친다면 의지가, 감성이 의지를 붙잡아 버립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 자신감 있고 꿈이 있고 또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사람들 앞에 이거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된 것에 동기부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고집을 꺾지 않는 황소고집이 있습니다. 예술가형은 직관적이지요. 주관적이지요. 개성도 강하고요. 예술가들이 그 우울성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이 예술가들 통해서 참 인류의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좀 광기가 있어. 우리말로 치면 또라이끼가 좀 있다고 해요. 한 번씩 그 똘끼가 발동하면은 이게 왜 그런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술가형의 사람과 결혼하려면 좀 각오는 좀 해야지. 평생 그 또라이끼가 좀 몇 번 나올 거니까. 다섯 번째 사상가형인데 이 사람이 지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탁월하고 어떤 전문가적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약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괴벽스럽고 편집증병적인 현상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충성가형인데 이 감정에 호소하면 잘 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안 돼! 그랬다가도 그냥 감정에 호소를 하면 마음을 열고 좀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좀 허허하고 또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충성가형의 사람이 하나 잘 못하는 점은 자꾸 의존하려는 기색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뭘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만능선수형, 순발력 강하고 신바람나게 살고 즉흥적이고 열정적이고, 근데 뒷심이 좀 약해. 뒷심이 마음 먹었다가 얼마 안 되면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도전자형,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려, 좌우 안 봐, 그냥 직진이야. 누구 말 안 들어. 의지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독선적이고 좀 오만할 수 있죠.
9번째는 중재자형인데, 이 수용하는 능력, 품는 그릇이 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고시에이터들이 그런 형이 저쪽과 이쪽을 잘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해나갈 때는 오히려 잘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9가지 중에 나는 어디 속할까요? 딱 집에서 말할 수 없지요. 몇 개에 속한 것 같고, 이런 그거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다 일장일단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약점을 많이 보완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자꾸 보완하다 보면 그 약점 보완을 위해서 힘쓴 것만큼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잘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내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고쳐야 될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쳐야죠. 근데 단점만을 커버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마이너스되고 부작용으로 작용할 때 있어요. 애들 키울 때도 그래요. 우리 애들 집에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얘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거야. 공부, 예능, 예술적 기질, 하여튼 만능 천재를 만들려고 다들 애를 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부모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애들한테 다 잘할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다 못합니다. 너 이건 왜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어떤 목사님 얘기대로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전부 20점, 30점, 20점, 30점 다 20점, 30점이야. 체육만 50점 맞았어요.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니까 아빠가 아들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골고루 하라고. 아니요. 애들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부각시키고 그걸 키워줘야 됩니다. 단점만 자꾸 보면 나는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관하고 우울하게 되고 삐딱하게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아내, 자녀, 또 나 자신까지도 칭찬해 줘야 돼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라도 하세요. 이렇게 잘했어, 애썼어,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단점을 끄집어 갖고 그 사람 기를 죽이는 건 가장 쉬운 일이거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단점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어그러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예수께서 예수를 믿어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신분이에요. 천국 주인 하나님 자녀 된 거 신분이.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으셨던 예수님의 삶, 그 말씀을 나도 닮아가는 거. 이게 우리 두 번째 수준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주 자신의 삶으로 세심하게 다 보여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인생 패러다임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져가는 예수를 닮는 이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평생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사람이 내일 또 거룩해질 것 같은, 아니요. 계속해서 거룩을 힘써야지 거룩해지더라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겠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무슨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나? 그럼 뭐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을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인간 됨됨이 모습이 어땠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중요한 말이죠. 보통 강한 자라고 하면 학벌이 좋은, 또는 집안 빵빵하고 힘세고 돈 많고 권력 가진, 이런 게 강한 자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강한 자라고 할 때에 그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강한 사람을 강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강하냐?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강한 자. 이해력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하면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넉넉하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요, 사람도 환경도 뭣도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하나 신경 곤두 쓰고 하나하나 다 까칠합니다. 이상하게 사람하고 틀이 나고 원수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땐 괜찮은데 그 얘기만 하면, 그것만 건들면 내가 탁 발끈하고 감정이 탁 상해버리고 화가 딱 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민감하게 여기는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게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걸 치고 들어오지. 그 부분만 건드리면 좋았다가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듯이 사람하고 대번에 뭐 어째? 하고 대번에 핏대서고 사람하고 틀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해력이 넓은 사람은 수용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좋아하고, 좀 나하고 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또 부족한 사람대로 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속이 고래 같아요? 아니면 강화도 밴댕이 같아요? 고래 같을 때도 있고 밴댕이 같을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understanding mind, 이게 넉넉한 사람은 품습니다.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강한 분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이강한 집사님.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애들 이해하잖아요. 애들 포용했잖아요. 애들 내 맘대로 한다고 애들이 크고 속이 채워져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른은 어른스러운 거죠. 아직도 어린애 보고 너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맨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애들 속을 봐도 너는 어떻게 속이 이렇게 안 차냐?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어도 애들보다는 내가 속이 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하고 싸워. 어른들이 12살이 돼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더 사람이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커질 것 같아도 이상스럽게 또 작아지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이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되지 않아. 키워야 돼. 마음을 잡고 파야 돼.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구체화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깨달았으면 해보는 겁니다. 말씀은 음식과 같아요. 음식 먹고 소화 못 시켜갖고 여러분 속 답답하고 막 아휴 힘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힘들어. 그 말씀 때문에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 사는 것도 이게 뭐야, 말씀을 붙잡았자니 참 사는 게 그렇고, 그냥 말씀 버리고 살자니 또 좀 그렇고,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음식은 맛있어 보이는데 나 못 먹겠다. 말씀은 괜찮은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 어떡하지?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결심과 답을 내놓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그게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요, 한마디가 됐든 두마디가 됐든 깨달았으면 말씀을 한번 내 삶에 구체화시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끈기가 있는 사람, 실천에 끈기가 있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우리 약함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돼. 이해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해가 안 돼. 용서해야 되는 줄 알기는 아는데 용서가 안 돼. 솔직히 그게 우리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해보려고 했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의지가, 그 끈기가, 뒷심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따라, 생각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실천에 대한 끈기가 있는 사람은 해봅니다. 한번 했으니까 끝까지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겐 약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안 나오네? 아무도 안 나오네? 그게 참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응?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약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믿음이 강한 누가 약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생겨서 스스로 감당할 때까지. 솔직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애들 키우고 교육시키는 것만큼 그런 정신 자세로 하면은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 다시 없는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애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잖아요.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안 들어도 참잖아요. 이해하잖아요. 품잖아요. 때로 내 자식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내 자식이 싼 똥은 내가 치운다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사람 꼴 못 보거든요. 사람 꼴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두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대신 매맞은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마음 가지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거라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재미동포가 간증을 하나 했는데 여자분이 간증한 거예요. 여자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았는데 남편은 별로 미국 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살았는데 아내는 외국에서 의사로 있으려다 보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바쁘기도 남들보다 더 바쁘고, 뭐 솔직히 남편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부부지 뭐 거의 떨어져 살다시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민 생활에 정착도 못했고 가정의 마음도 못 붙였어요. 그럼 뭔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에이즈 판정이 난 거예요. 그 의사였던 아내가 이 사실을 딱 접하고 어떻게 했냐?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일만 한다고 가정도 남편도 하나도 돌보지 못했다고, 내 책임입니다 하고 더욱더 비관적으로 사는 남편을 품고 의사인 직을 내려놓고 따로 이렇게 좀 공기 좋고 그런 데 가서 좀 자리 잡아 살면서 10년을 함께 죽을 때 같이 죽읍시다 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10년을 살았는데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에이즈가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다 내 책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 책임까지도 남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나 할 일 다 했어? 내가 돈 안 벌어다 줬어? 아내는 나는 뭐 그러면 놀았어? 나는 뭐 집안 살림하고 애들 돌보고 다 했잖아. 애들한테 분풀이가 갈 때는 야, 내가 너 학비 안 대줬냐? 너 용돈 안 줬냐? 너 하고 싶은 거 뭐 안 해줬냐? 왜 이 난리야?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한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산 거 다 내 잘못이다. 남편이 밖으로 돈 거 내 책임입니다. 아내한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게 모르게 강요했던 건 내 책임입니다. 이게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대신 저주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게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다들 모든 사람한테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나를 기쁘게 하려는, 나를 만족해 하려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일이건 뭐 먹고 마시는 거건 여행이든 인간관계든 살아가는 거 다 내가 좋으니까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 안 좋으면 안 합니다. 버립니다. 다 바꿉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라틴어로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우리 이거 버리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나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 마음을 먹고 마음을 뒤집어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다 나만 위해주고 나만 알아주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이 좀 돼봐라. 응?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지 말고 부모님 생각과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그러면은
아주 다른 관점이 생기고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입장,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다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거 내려놓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는 절대 기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거기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로운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에요. 끝으로 한 가지인데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예수님 닮는 거, 본받는 거라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려면은 그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이고 마음이고 돈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강한 의무감입니다. 그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거든요. 수학 분야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의 기쿠치라고 하는 교수가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이 1등을 안 놓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천재 수학자, 천재.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한마디로 창피한 거야. 영국에서 최고 탑을 달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이 시험을 볼 때마다 기쿠치가 항상 탑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영국 사람들이. 동양의 조그만 일본 사람한테. 근데 하루는 기쿠치가 감기 독감이 걸려갖고 학교를 계속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영국 학생들이 야, 좀 비겁하긴 한데 기쿠치가 이번에는 강의를 못 듣고 했으니까 이번엔 브라운이 1등이다. 속으로 내심 그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렀는데 말이죠. 기쿠치가 또 탑을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 저놈은 어떻게 된 놈이냐? 봤더니 브라운이 2등을 달리던 브라운이 매일 강의를 들은 강의 노트를 들고 기쿠치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노트를 공유하며 전달 강의를 한 거예요. 브라운은 내가 친구의 감기 몸살을 기회로 1등을 차지하고 싶지 않다. 깨끗한 마음이죠. 정직한 마음이죠. 나 자신만 기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나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이웃, 교인들 또 목회자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군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음 같이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은 정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 마음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 다 몰랐는데 우리 교인 아무개 이런 마음 또 이런 머릿속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가치가 하나 되는 것은 마음을 조금 하나로 하고 또 말하는 걸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필요하죠.
IQ, Intelligence Quotient, IQ 높은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세상이 좋아지고 이롭게 되지 않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머리가 좋아서 자신의 머리 좋은 걸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뒤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IQ 높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시대에는 EQ 들어보셨죠? Emotional Quotient, 감성 지수예요. 감성. 마음의 지수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 감정 상태를 자기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 기분 나쁘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 얼굴에 대본표가 나고 입이 삐죽여지고 눈 감아버리고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너 삐졌어? 그러면 아니야, 속으로 왕창 삐졌는데. 그게 더 무서워.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지만 삐졌어, 나 삐졌어.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아니, 그리고 뒤에서 이빨 갈고 칼 갈고 그럼 더 무서워. 남편들 잘해야 된다니까. 안 식구들이 앞에서 웃는 모습이 다가 아니야. 내 감정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내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그래야 내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고, 그래야 누군가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용한 감정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공유가 되고 믹싱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 예수 본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일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교회 나오고 헌금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마인드로 변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내 안에 이식받는 성령의 수술들을 날마다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했던 거 나도 좋아할 수 있으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더 알면 아는 것으로 소리내지 말고 소리 없이 섬겨라. 먼저 믿었으면 먼저 믿은 사람답게 마음 먹고 행동해라. 하루라도 일찍 교회 왔으면 나보다 하루 늦게 온 사람보다 더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엄마가 5살짜리 애하고 3살짜리 애가 있는데 엄마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3살짜리 애가 그냥 저기 해갖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5살짜리 애한테 3살짜리 애를 너 애를 잘 보고 있어야 돼. 5살짜리는 뭐 하냐고. 그래도 5살짜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쁜데 어떤 딸이, 어떤 아들이 옆에서 보고 엄마 내가 도와줄까? 엄마 이거 내가 해줄까? 아니 됐어. 내가 도와줄게. 진심으로. 그럼 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기쁘거든요. 이것저것 잔심부름 해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쨌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정신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본받으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갈 때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본받으셔서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강한 사람, 어른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도 약한데 내가 누구를 돕고 섬길 수 있나? 아니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말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손을 얹어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무거운 발걸음을 좀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 닮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먼저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그 길로 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다는 게 너무도 요원한 일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며 본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분명 행복해지고 즐겁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이건 아니야,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를 일으켜주고 그의 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과연 갈 수 있을지, 주님 하신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관계하고 묶이게 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 본받는 예수쟁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